이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724쪽입니다. 에스라 10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피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주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이제 통회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함께 에스라와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있었던 스가냐가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의 시각을 바꿔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야기하지요.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도울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하지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일어나, 지난주에 우리 밑줄 그었는데요.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일어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스가냐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스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왔는데 낙심할 것, 그 다음에 섞인 사람들을 봤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스가냐가 했던 중요한 것은 시각을 바꿔준 거예요. 에스라에게 낙심할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할 것들을 바라보라고, 남은 자를 바라보라고 그랬더니 에스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으로 살 것이냐는 거,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소망과 절망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절망을 바라보면 늘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우울함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스가냐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져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만났더니 소망이 생기더라. 그를 만났더니 뭔가 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오늘 이제 에스라의 시각을 조금 바꿔줬더니 에스라가 오늘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5절 계속 보면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일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여호하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에스라가 했었던 첫 번째 일은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하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절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금식은 이제 음식은 먹지 않지만 물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가 에스라가 했던 것은 절대 금식,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는 절대 금식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일을 3일 동안 하는데 오늘 에스라가 절대 금식을 했던 것은 정말 성경을 보면 절대 금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 금식이에요. 음식은 먹지만 이제 음식 먹지 않지만 물은 먹는 거. 그런데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는 절대 금식을 해요. 오늘 에스라가 절대 금식했던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금식했던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절대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후에 다시 올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절대 금식은 3일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40일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식은 이제 3일 이상은 우리 금지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나 그 민족적인 죄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금식을 하는데 40일을 절대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살 수 있었지 웬만한 사람은 죽습니다. 물 마시며 소금 마셔도 40일 하면 생명이 어려운데 절대 금식은 3일 이상 하면 안 돼요. 이렇듯이 오늘 에스라가 절대 금식하는 것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절체절명해 정말 생명을 걸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렇게 금식 이제 에스라가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로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3일 내로 모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9절을 보면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때가 언제였냐면 두 번째 줄을 보면 9째 달 21일이었어요. 20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유대인의 달력에서 보통 우리나라의 달력을 하면 3개월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9째 달 20일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12월 20일 정도.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도 북반구이기 때문에 이 12월은 겨울철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이제 3일째 왔는데
거기 뭐예요? 큰 비가 내렸고 그 추위 가운데 사람이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그것이 이제 엄중했는가. 그 큰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에 비를 맞고 모두가 다 그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때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두 번째는 그 끝에 쪽에 보면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 비 오는 날 덜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죄를 자복해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들의 석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회개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요? 행위에 순종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를 자복했다면 그 죄를 자복한 이제 순종함으로 뭐하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이 말은 이방 여인을 내 집에서 내쫓아버려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너희들은 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회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행위로 바꿔지는 것, 그것까지가 회개가 되어져요. 오늘 에스라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복해라 뿐만 아니라 자복한 거에 대해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라. 이방 여인들을 끊어라,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여기 한번 4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여자를 쫓아보내는 건 또 어렵지만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은 자녀를 낳은 여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까지 쫓아보내야 된다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이 당시는 일부 일처제는 아닙니다. 뭐 일부 여러 이제 뭐 일부 다처제 시대이긴 하지만 이방 여인을 얻었었는데 그 여인을 쫓아내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들까지 쫓아낸다는 것은 자녀까지 쫓아낸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왜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사명이니까. 지금 이 섞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졌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졌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도 이 섞임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 섞임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들을 섞임을 끊어버려라, 여인들을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제 저희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같이 계속 보는데 에스라서의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은 성전 건물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1차 하나님의 집은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했던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의 완성은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는 거, 이스라엘을. 예배 합당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거. 에스라가 지금 이 사명이거든요. 거룩한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 이 사명을 위하여서 에스라가 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를 완성할 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져요. 그리고 진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뭔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뭐까지 만들려면 성벽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 공동체.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총 결론으로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의 사명은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거룩한 공동체 사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섞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섞임의 원인이었던 이방 여인들을 쫓아보내라. 이방 여인들과의 섞임은 그냥 결혼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종교적 연합입니다. 종교적 결합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에서 봤던 견고한 진 가운데 강력한 견고한 진이 종교적 결합입니다. 종교적 연합. 그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여인들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지금도 그럼 그런가?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믿지 않는 아내라면 내쫓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거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 이혼해라가 아니라 그들이 너희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으니 그들이 너희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으니 그들을 예수 믿도록 잘 인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도 예수 안 믿는다고 이혼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잘 인도해서 거룩해지도록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제 망하게 하는 것이 섞임이라는 이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약에서는 어디가 계승하는가?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이 거룩의 공동체라면 교회의 사명이 생명이 거룩이 되어져요. 거룩.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똑같 고린도전서예요. 5장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란 거예요. 교회에서 음란한 자, 고린도에 음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음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아? 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네, 없나요? 네, 거기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쫓아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7입니다. 7이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 이 거룩을 위하여서 이제 그래서 몇 번 이제 권면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했을 때는 치리에서 그들을 쫓아보내라 라고 말씀하게 돼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는데, 그 구원해야 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깨끗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이제 섞임과 그 다음에 죄악으로 물든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들 위하여서는 구별해라,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서라도 끊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에게 오늘 했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걸 이어받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생명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 공동체. 그래서 거룩을 위하여서 나가야 돼.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자체가 썩어 있는데, 이 공동체가 섞임 가운데 있는데 무슨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먹고 가야 되냐면 배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배는 물 위에 물과 함께 접해져 있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물 밖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책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나 교회의 생명은 바로 거룩이 되어지고 그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 세워가는 것도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방 여인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 같이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스라엘 거기 모였던 공동체가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을 내쫓겠습니다. 자식들을, 이제 이방인에 나온 자식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섞임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들이 제안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네, 이제 백성들이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지금 춥고 비가 오니까 다 집을 돌려보내자는 거죠. 그래서 각 고을에는 장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고을에 재판장들이 있으니까 각 고을마다 이렇게 섞인 사람들을 이제 잘 추려내서 그들을 보고하자는 거예요. 맞지요? 지금 에스라가 혼자 다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추려내기도 어렵고 그 추운 겨울이 어렵잖아요. 그 말이 이제 옳아서 에스라가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각 마을마다 마을을 이제 이끌어가는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재판장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진해서 내가 이방 여인과 함께 이렇게 섞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고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와서 끊고 이런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 좋은 제안이 오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늘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5절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근데 여기 이제 요나단과 야스야 밑줄 그어주시고, 이 요나단과 야스야가 정면으로 반대하게 되어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주장에 대해 또 돕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무슬람이었고 레위 사람 가운데 이제 보니까 삽부대라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도와요. 이렇듯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백성들 찬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명이니까. 그 사명 앞에 두 가지만 있는, 하나는 순종하고 불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요나단이 반대하게 되어 야스아가 앞장 반대하게 되어지고, 반대하게 되어지면 반대 그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까지 생기는 거예요? 레위 사람에서 삽부대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을 돕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잘했던 것은 이들의 이제 반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반대를 가지고 자꾸 하게 되어지면 이게 혼란하게 되어 제대로 일이 안 됐을 거예요. 그 이건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여한 사명이니까 이 앞에는 순종할 것이야 불순종함밖에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자 그냥 에스라가 다 무시하고 일을 진행해 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좋은 제안들은 수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내가 안 맞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들은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거 나 반대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일에 내가 순종할 것이 불순종할 거면 내가 조용히 빠져 불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일에 열심히 하면 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에스라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조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이렇게 해서 그냥 반대가 있었지만 뭐 이제 대적을 반대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에스라는 무시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마지막 쪽에 보면 열째 달 초하루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열째 달 초하루에 이 일을 시작해요. 10월 1일에 시작하죠.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이때가 뭐 1월 1일 정도 되어지겠죠. 10월, 11월, 12월, 2월 1일 정도 되겠네요. 이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여러분 여기다 첫째 달 초하루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몇 개월 걸린 거예요? 3개월 걸린 거예요. 그죠? 10, 11, 12. 3개월 동안 각 고을에서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들 조사하게 되어졌는데, 그 조사한 내용이 18절 이후에 나옵니다. 18절 이후에. 18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무리 중에 밑줄 그어주시고,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은 제사장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자들이 17명 나옵니다. 17명. 23절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밑줄 그어주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는 6명이었어요. 24절 같이 읽죠. 시작.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중에는 몇 명? 4명. 25절부터 이제 끝에 있는 4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인데요. 25절만 있어.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의 자손 중에서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86명이에요. 25절부터 43절까지 86명이 나옵니다. 총 몇 명이냐면 113명이 나와요. 성경에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죠.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은 좀 잔인하다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들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113명 정확하게, 그리고 그들의 소속까지도 레위 제사장이었는가, 레위 지파였는가, 노래하는 사람이었나, 문지기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치욕스러운 이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 왜요? 이들이 회개하고 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방 여인을 했다 하는데 하나님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가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렸던 그 결단, 그 회개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11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름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 제가 이제 생년삼 때도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막 죄를 맨날 반복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막 죄를 지었어요. 그다음 막 살다 보니까 또 그를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침에 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또라니. 아침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또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이들이 섞인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끊어버린 결단, 이것들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키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을 주고 있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 쫓아나야 될 이방 여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안에 끊어야 될 이방 여인은 무엇인가? 내가 섞인 가운데 있고 나를 영적으로 죽여가고 있고 나를 영적으로 망하게 하고 있는 이 섞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것들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되어져요. 이것들을 계속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로 영적으로 죽이게 되어 썩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통치, 아수르의 통치, 그다음 악한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방 여인이 무엇일까? 하나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카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겨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무거우면 카바당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녀를 달아봤어요. 자녀가 더 무거우면 이 자녀가 뭐예요? 내 안에 섞임이란 말이에요. 이방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건강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어요. 그런데 건강이 더 무거워요. 이게 내 안에 이방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공을 이렇게 이제 저울에 달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이 더 무거워요. 이게 섞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끊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 중에 하나님을 더 카바드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공 중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카바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오늘 끊기를 원하시는 섞임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섞임들을 끊으셔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가게 되어 하나님 온전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10장을 마치면서 에스라는 그에게 주셨던 사명,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거룩한 공동체를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들을 완성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44일 끝나게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